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은 또 수요 저녁 예배로 살아계신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케 하시고 또 간밤에도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한 내일의 첫 시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에 오늘 또 한 날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루로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로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매 순간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한 날 생명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심 따라 이 새벽을 깨워 성령으로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시작합니다. 한 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한 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 브리스길라 아골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성령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영으로 생명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빚으시고 세우셔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곳에 나타나는 교회로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워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 하나 불러주시겠습니다. 사람 일어나 나의
아멘. 믿음이 다시 한번 믿음의 길에 믿음의 길 아멘. 믿음의 길은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의 길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깊은 영적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때론 욕과 같이 원치 않는 그러한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고 나감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영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하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말씀 중으로 사단의 존재를 의식하는 신앙생활, 사단의 존재를 의식하는 신앙생활.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헐뜯는 거, 비방하는 거, 참소하는 거, 중상모략하는 거. 이게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비방하고 참소하고 헐뜯으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인 우리에게 때로는 험난한 일, 궁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어려운 궁지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려운 궁지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그 만사형통은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일은 항상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항상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를 잘못 맺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차단시켜버려요. 그럼 그 사람 뭐예요? 평생 발전이 안 돼요. 왜? 그 단계를 뛰어넘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화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부딪히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왜 인간관계를 잘 못 맺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음을 닫아버렸고, 그리고 동굴 속에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저런 사람이라고 딱 정리해서 그 이상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엄청난 사단의 전략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뜨려서 딱 외톨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내 주위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분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니잖아요. 저도 걸어 다니잖아요. 여러분도 걸어 다니고, 어린아이가 몇 번 넘어진지 아세요? 3,000번 이상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얼마나 시대 보셨습니까? 3,000번 이상 시대 보셨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3,000번 이상 그 사람과 그 사람 한 사람과 내가 풀기 위해서 대화를 해봤냐는 거예요. 한 걸음을 움직이고 걸어다니기 위해서는 3,000번 이상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그렇게 세워지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넘어져 왔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단이 쳐놓은 이 올무의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닮은 오뚜기라래요. 오뚜기. 오뚜기는 뭡니까?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그렇죠? 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중심추가 있는데 밑에 무거운 중심에 그 쇳덩어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사단이 이리 치고 저리 튀치는데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중심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이기네. 참 그렇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딱 추의 오뚜기는
큰 쇳덩어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쳐도 넘어져도 일어나고 쳐도 넘어지고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뭐예요? 딱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들어있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것만 흔들림이 없다면 넘어져요. 그러나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시험 들어요.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화도 낼 수 있고 분노도 낼 수 있고 그냥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의심도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죠.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왜? 중심추에 오뚜기와 같이 쇳덩어리와 같이 하나님이 딱 중심에 살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단은 우리에게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단절시키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게 차라리 이런 놈의 세상 살아서 뭐해? 여러분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이게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안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들려온단 말이에요. 왜? 많은 시간 길을 열어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모든 것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새벽 나와 예배 드리라고 말씀드려요? 왜 예배 시간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왜 쉬지 말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길을 열어야 돼, 길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 운행하실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열어야 돼요. 그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길이 열리는 길이 자꾸 처음에는 안 들려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습관화 되어지는 거예요.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다니면 산도요 길이 만들어지거든요. 오솔길, 그래서 오솔길이잖아요. 모든 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어디 가나 아버지 앞에 가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야 참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꾸 사단이 욥을 헐뜯으니까 하나님을 허용해 버리세요. 그래서 욥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봅시다. 욥기 1장 11절 12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뭘 허용합니까? 소유물을 다 사단의 손에 붙여요. 하나님의 허락 범위 내에서 세상의 송두리 싹 날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한 것은 아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맡기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나중에 2장에 가면 몸까지 허용을 하죠. 목숨만은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죠. 사단은 뭐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요. 사단은 능력이 있어요. 듀나미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의 손에 한번 붙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때웁니까? 불같은 재난은 모든 소유물이 싹 날아가고 자녀가 다 죽고 그리고 자기 몸에 악창까지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은 힘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까? 사단막에 있었단 말이에요. 온 인류가 뭡니까? 죄악으로 저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게 뭐예요? 그 뒤에는 사단막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자리에 안지했던 북극지폐 산 위에 안지했던 그 사단막에는 에덴 동산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역경이 올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옵니까? 코로나19가 지금 여러분 있지만 이게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또 다른 전염병이 오게 돼 있어요. 왜? 끊임없이 그렇게 변화가 되겠다. 옛날에도 있었어요. 콜레라, 장티푸스, 전염병, 그렇죠? 역병, 옛날에 역병이라고 하죠. 역병. 몰랐을 뿐이에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1억 명 이상이 죽었어요. 유럽 쪽에서요. 왜냐하면 그러나 그때는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명칭을 못했을 뿐이에요. 역병을 어떻게 해요? 한 마라 싹 폐쇄시켜버리잖아요. 다른 말로 못 가게 하잖아요. 왜? 잡을 수 없고 그게 있었는데 몰랐을 뿐이에요. 사단의 시험은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없지 않아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뭡니까? 사람 마귀에 어차피 종이기 때문에 그들은 잘 안 건드려요. 그들은 그냥 시킨 대로 다 해요. 술 먹으면 술 먹고, 도박하라면 도박하고, 음란한 짓거리 하고, 쾌락을 줘서 살고, 탐욕을 줘서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시킨 대로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잘 보세요. 완전히 인생을 싹 망쳐가잖아요. 다시 뭐예요? 다시 그걸로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보이지 않죠? 사단 마귀는. 그래서 이제 사단이 뭐하고 다녀요, 여러분? 사단을 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욥기 1장 7절에 나오죠. 자, 욥기 1장 7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뭐하고 있습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쭉 뭐요? 여기저기. 우리가 그걸 한마디로 싸돌아다녀. 싸돌아다녀. 그렇죠? 사단은 하는 게 뭐냐? 계속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있죠? 사단이 뭐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지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자, 뭐 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요? 뭐 하기 위해서?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약성경 제일 끝에 쪽에 있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왜 다녀요? 뭐하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여기 저기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성도집 갔다 저 성도집 갔다 두루 다니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사단은 무엇인지 꽉 삼켜야 자기 손에 꽉 쥐고 마음 먹은 대로 휘저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예요? 깨워서 근신하라 깨워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깨우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루 다니는 거예요.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또 회개하고 어제 잘못을 했네. 저녁에 또 깨닫고 아침에 오늘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 듣고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살지 마라. 살다 보면 또 죄를 져야 안 돼요?
죄를 짓죠. 또 분도 내고 미워도 하고 순간적으로 또 마음이 또 낙심되고 절망이 되고 부정적으로 마음에서 악평하고 더러운 말하고 또 회개하고 새벽이 좋은 거예요.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벽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은 내가 새벽마다 새롭게 태어나. 저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새롭게 태어나요. 저녁에 뭐예요? 죽는 거예요. 아침에 새롭게 태어나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여러분 눈 감고 눈 안 뜨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루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루는 여러분들 인생의 전체 훈련하는 거예요. 어제 난 다른 사람이오늘 그리스도는 누구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정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 것이 되고 새 마음, 새 영,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하시란 말이에요. 왜? 새벽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 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구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세요.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제일 먼저 기도해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눈을 뜨는 순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날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눈 감을 때까지. 또 그 다음날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세요. 뭐 1년 살지 마세요. 하루하루 오늘 하루 잘 사세요. 지금 이 시간을 잘 사세요. 지금 예배를 잘 드리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 쉽게 표현하면 유흥가 있죠. 유흥가. 완전히 막 술 먹고 음란하고 쾌락으로 유흥가 있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유흥가를 걸어가는 정숙한 처녀와 같은 마음으로 젊은 여성과 같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유흥가를 지금 젊은 처녀가 너무나 아름다운 처녀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남자들이 추파를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100% 추파를 던지죠. 근데 거기에 다 대답하고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큰 공경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렇죠? 어떻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 유흥가를 밤에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럼 막 추파를 던지고 막 유혹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이? 조심조심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남자가 추파를 던질 때 쳐다보고 같이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붙잡히게 돼 있어요. 공경에 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성은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유흥과 길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조심조심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좌우 쳐다보고 희낙낙거리면 못 가는 거예요. 잡히게 돼 있어요.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유흥과하고 똑같아요. 세상은. 여러분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추파를 던지고 이것이 때로는 저것이 여러분들 유혹하잖아요.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딱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 여인이 목표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 앞에만 보고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죠. 조금만 틈만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틈만 보이면 그 자매는 위험한 일을 닥칠 수 있죠. 함정에 빠질 수 있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옷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에베소 4장 26절 27절 펴보세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엄청 중요한 말씀. 분을 내어도 뭐하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이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분이 나는데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단계를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분노를 내는 것도 여러분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화가 날 수 있다니까요. 내 마음이 상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안에서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자꾸 막 소리 빽빽 질러버리고 자꾸 막 다른 사람에게 막 화내고 이게 뭐예요? 길이 나버려요. 길이. 여러분, 모든 것은 길이에요. 자꾸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들에게 목사님 나 예전에는 술 조금밖에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마시는 거예요. 왜? 길이 들여져 봤기 때문에. 사람 처음에 뭐예요? 조금 한 잔만 마셔요, 일주일에.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일주일 지나면 한 병이 되는 거예요. 한 달 지나면 두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목사님 저는 벌벌 떨면서 술 한 병도 잘 못 샀거든요. 치킨집 가서도 잘 못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7만 원, 10만 원 써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것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습관이에요. 몸에 배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도 화도 남한테 막 대답할 때도 여러분들이 공손하게 대답을 하세요. 왜? 습관적으로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들이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여러분들이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그럼 이게 습관적으로 뭐냐면 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틈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마귀에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습관에 잘못된 못된 습관들은 끌어내야 돼요. 이거 여러분 계속 하시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뭐예요? 이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도 먹으면 가면 갈수록 많이 먹게 돼 있어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하나를 먹어요. 안 돼. 두 알 먹어. 세 알. 어떤 사람은 10알씩 먹어요. 왜? 가면 갈수록 안 듣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것들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안 하려고 그래야 돼요. 여기 특별히 뭐예요? 분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감정이잖아요, 감정.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훈련하셔야 돼요. 분이 안 되니까요. 근데 내 안에서 다스려 봐야 돼요. 자꾸 밖으로 표출하면 그것이 뭐예요?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올 수 있는 길을 자꾸 차단해야 돼요. 역사할 수 있는 길을.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하다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게 돼야 돼요. 하나님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여러분 같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랑 계시잖아요. 그분 앞에서 하란 말, 그분 앞에서. 그러면 내가 뭐예요? 못된 습관들이 하나하나 이제 보여져요. 이거 못된 거구나. 특별히 여러분, 화, 분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어느 남자가 경찰서에 잡혀왔어요. 보니까 이 만삭이 된 아내와 함께 시흥동에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방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벌어놓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방을 구하러 다니다가 만삭이 된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하루 종일 걸어 다녔으니까. 돌아오면서 그 여인이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은 여태까지 뭐 한 거야? 어떻게 1,000만 원이 없어갖고? 아유, 당신은 진짜 그게 뭐야? 막 하면서 한마디로 남자의 막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열등의식을 막 건드린 거예요. 막 그러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은 차라리 그게 뭐야?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막 그 순간에 탁 뭐가 잡아버린 거예요. 남자를. 뭐가 잡았어요? 사단 마귀가. 어떤 마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마귀가 확 붙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가 막 끓어오르니까 만삭이 된 9개월 된 아내를 목졸라 살해하고 2살 먹은 아들을 목졸라 살해해서 매장시켜서 결국 잡혀온 거예요. 그럼 인간으로서 할 짓입니까? 인간입니까? 사단마귀에 사로잡혀. 뭐에? 분노에 의해서. 분노는 사단마귀가 잡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분노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죽이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드세요? 분노를 가볍게 의심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마다 길을 트면 안 되죠. 그래서 마귀가 한번 꽉 붙잡아버리면 선인공가 이런 짓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왜요? 감정을 다시 못하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는 그런 분노가 많았어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다스려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크리스찬은 순간적으로 상할 때 있다고요. 분노가 날 때 있지만 이걸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이걸 해결해야 돼요.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이기셔야 돼요. 풀어내셔야 돼요. 자꾸 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길을 열면 길이 트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어둠도 처음에 강력하게 임하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면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기회를 주면 크게 다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꾸 사단이 그 역사할 수 있는 걸 이제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순종하고 자꾸 차단시키고 끊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못된 습관을 끊어내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시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깨닫고 조금씩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가 되죠. 여러분 식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죄는 힘이 있어요. 에네르기아라는 힘이 있어요. 악한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으로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임할 때 조금씩 끊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귀에게 틈만 주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이들 마음 가운데는 물질에 대한 애착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아. 그 땅값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너무나 아까운 거야 돈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를 숨기죠. 근데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왔을 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우리도 뭐에 충분히 물질 유혹 앞에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잘 드려야 돼요. 누군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내가 구원받았지 않았다면 마귀의 노예로 살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뭐하여?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뭐라 그래?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틈을 엄청 줘버린 거예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할 정도로 성령이 계신 성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나니아야 삽비라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듣지 않는 거죠. 틈을 줘버렸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사단이 가득해서 온 마음을 찾아내니까 결과가 뭡니까? 비참하죠.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틈이 생길 때 빨리 여러분 틈을 메꿔야 돼요. 성님 틈이 메꾸는 거 뭡니까? 회개하는 거 회개.
우리는 왜 우리는 뭐예요? 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빨리 여기서 여러분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좀 틈이 생길 때 빨리 뭘 메꿔 넣어서 뭐 세면이든지 아니면은 방수액이든지 메꿔 넣어서 더 이상 균열이 안 생겨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게 뭡니까? 회개. 빨리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이 새벽에 여러분 틈이 좀 벌어진 게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한테. 우리가 분명히 역경을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것들 내 안에 특별히 처리해야 되는 쓴뿌리와 상처의 마음들.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가정이 많이 깨어진 사람들은 분노와 혈기가 많을 수 있어요. 미움이 많을 수 있어요. 상처가 많을수록 이런 인간관계를 잘 못 맺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환경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사람은 인내가 약할 수 있어요. 다 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하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세요. 그 성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세요. 이 새벽에. 하나님, 나는 어떤 부분에 마귀에게 틈이 좀 열려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꾸 그러면 틈을 벌리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는 사단이 뭐예요? 그 틈 벌어진 만큼 들어와요. 가득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에게 역경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뭐예요? 중심에, 오뚜기와 같이. 중심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그럼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틈이 벌어지면 어려운 거예요. 예,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틈이 벌어진 것들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고 이 새벽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모르게 이 못된 습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이 새벽에 하나님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같이.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죠?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것들을 메꾸어 주실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다시 충만해지는 거예요. 틈이 벌어진 만큼 마귀 여러분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제 자신을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돼요. 말씀의 기준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 잘못된 부분을 또 회개하고 또 새롭게 깎아내고 원한 부분을. 그리고 내면에 쓴뿌리가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성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계신 성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세요. 도와주세요. 새벽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욥을 통해서 중요한 또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역경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중심이 오뚜기가 큰 쇳덩어리가 중심에 있듯이 하나님 중심이 정확하게 있어야 됨을 압니다.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나도 시련이 닥칠 수 있다. 나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나도 고통이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내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온전히 나아가면 그 시련 동안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신다. 하나님 분명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길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마귀는 두루다니며 이리저리 싸돌아다니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에 하나님 우리 안에 특별히 하나님 처리되지 않는 그 사단 마귀가 도구로 사용하는 그 못된 것들, 특별히 분, 화, 미움, 억울함, 원망, 그러한 아니면 비난하고 헐뜯고 이러한 못된 그 비판하는 마음, 이러한 그리고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쓴뿌리와 상처,
돈에 대한 마음의 상처, 이란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마음의 아픔, 상처, 이런 것들로 해서 마음을 하나님 자꾸 사단에게 열어줘서 어둠에 덮인 영혼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 회개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도심을 구하길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는 같이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규주 성도님, 또 사랑하는 우리 박은혜 집사님, 사랑하는 김홍화 사모, 그리고 또 실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철저히 회개하며 사랑하게 되어준 영역들을 내가 하는 일은 닫기를 원합니다. 문을 닫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품을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홍우 집사님, 김영우 집사님, 이병우 집사님, 조차 성도님, 김선재 성도님, 조나리 학생, 조혜준 어린이, 나가는 성도님, 전석정 집사님, 성윤 형제님, 문정희 집사님, 김선아 자매님, 임세임 집사님, 최원달 성도님, 주현찬 형제님, 이승현 성도님, 이명재 성도님, 손명아 성도님, 이명빈 학생, 하나님 이보람 자매님, 제신비 자매님, 박유설 성도님, 그리고 또 하나님 제가 명단은 부르지 않았지만 못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시고 이 새벽에 찾아가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변화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단이 가득하여 무너진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님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매일같이 예배하는 우리 홍현아 집사님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 최영규 집사님 이번 주에 빠졌는데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광천도 빠졌는데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김영호 성도님도 형제님도 성령으로 도우시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신유한 우리 학생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교회로 성령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조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옳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